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님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 4장은 알파벳 순서대로 2절씩 해서 22절까지 갑니다. 그런데 3장은 그 형식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3절씩 묶어서 읽는 것이 이제 흐름에 맞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지금 이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오르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고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을 때는 더욱 그렇지요. 사람의 생사와 고락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이 맞는데 이렇게 원인이 명확한 죄악, 그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벌을 주시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시편 23편을 반대로 한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6절짜리 시편을 완전히 반대로 하면 오늘 이 본문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의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나를 자주 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가 아니라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신다. 손은 여호와의 구원의 손을 상징하였지만 지금은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지금 양이 푸른 초장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의 살과 가죽을 마르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이 상황을 알 수 있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광주리가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막 받고 그 다음에 1장부터 14절까지인가를 보면 복인데 그 이후에 한 2배 분량으로 그러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면 하고 저주가 줄줄이 나옵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막 이렇게 복에서는 한 사람이 10사람을 쫓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 적들이 누가 와도 두려워 떨고 막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편 23편과 완전히 반대로 이제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싸고 그리고 죽은 지 오랜 자 같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공포와 그러니까 내가 받는 육신의 고통 아픔 그것 말고도 또 지금 이렇게 절망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 종일 이렇게 괴로움 속에 거하게 만든 것이죠. 심지어는 8절에 내가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를 막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가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게 막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곰이나 사자 같은 경우는 종종 파괴와 죽음을 불러오는 위험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근데
이 파괴와 죽음을 불러오는 위험한 동물인 곰과 사자가 내게 대하여 나를 해치려고 엎드려 기다렸다가 달려드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심판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내 몸을 찢으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적막하게 하셨다. 쓸쓸한 곳에 버려두신 것을 말합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이 화살의 관역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게 순식간에 화살이 꼽혀가지고 꿰뚫게 되는데, 그 현재 겪고 있는 육신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 화살의 관역을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이겠습니까? 나는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내 속에서 있는 육신의 고통과 절망과 불안, 이것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밖에서는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은 조롱거리, 노랫거리,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놀리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나만 고생하고 나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조롱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겪기에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에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야, 이거 조약돌로 이를 밖에서 때려서 꺾는 건지 아니면 이를 그러니까 돌을 잘못 씹어가지고 이가 부러지는지, 어쨌든 이가 부러진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상상만 해도 이게 몸서리 쳐지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과 가는 것만 해도 참 많이 꺼려지는데, 만약에 내 자의가 아니라 누군가 바깥에서 돌로 내 이를 꺾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야말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게 마음의 내적인 것이 고통 속에, 슬픔 속에 빠져드는 것이고,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고난과 절망만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쓸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내 소망도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견디는 겁니다. 고통은 견디는 겁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가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다 죽어라, 그 원망이란 단어와 찬양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찬송하다 죽어라,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어라, 똑같은 그 묘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 정도로 고통 속에 있고, 그럴 때에 고통을 피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견딘 거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하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때로는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고통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혹 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기쁘게 받으면 언약을 기억하사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